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목회했던 땅끝 교회 장로님들께서도 이렇게 내외관에 또 오셨는데요. 우리 한 목사님이 그 땅끝 교회 옛날에 계셨습니다. 부목사님으로. 그때는 교회 이름이 땅끝 교회가 아니고 영도 중앙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은 저보다 신대원 1년 선배가 되시는데 목사님은 77기로 다니시고 저는 78기로 학교에 다녔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목사님을 조금 알았고 목사님보다는 우리 탁혜경 목사님을 좀 더 여러 번 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안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89년 한 11월 말쯤 됐을 때 영도중앙교회 장로님 몇 분이 서울에 오셔서 제가 부목사로 있는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영도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와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저는 그때 목사 안수 받은 지도 오래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목사였습니다. 기도는 오랫동안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면 제일 먼저 오라고 하는데 가겠노라 그런 기도를 신학교 입학하면서부터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전도사도 그 교회가 제일 먼저 오라고 했기 때문에 가게 된 것이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기도를 드렸는데 영도중앙교회에서 제일 먼저 저를 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망설이면서 갈 수 없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댔는데 그리고 1월, 2월 이렇게 시간이 계속 지났는데 그동안에 우리 한 목사님은 거기서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1월 초에 서울의 남대문 교회로 부목사님으로 임지를 옮기셨죠. 그 남대문 교회랑 제가 있던 교회랑 그리 멀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사택에 한번 놀러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님 사택까지는 뭐 걸어서 한 10분 그 정도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댁에 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어느 정도 생생하냐 하면 그날 저녁에 우리 탁 목사님이 떡국을 끓여서 저에게 저녁을 대접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그 영도 중앙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자세하게 그 교회 몇 년 계셨잖아요. 설명을 하시면서 그 영도 중앙교회 부임해서 목회를 하는 게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제 이유들이 또 겹쳐지면서 제가 90년 3월 달에 영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27년에서 11달, 28년에서 한 달 모자라는 기간 동안 정말 사랑 많이 받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목사였는데 목회를 했죠. 그리고는 지금은 또 이제 영락교회로 이제 옮겨가서 있게 됐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영락교회는 제가 태어난 교회거든요. 제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어쨌든 그 교회를 가서 보니까 저를 낳으신 어머니도 그 교회 묘지에 묻혀 계신 거고 하나님께서 한 바퀴 멀리 돌아서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참 신비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목사님은 이제 남대문 교회 가서 계시다가 94년 그때 이제 구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다시 부산으로 내려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이런저런 교류를 하고 또 부산 국제선교회 목사님 먼저 열심히 하시고 저는 나중에 또 가서 이제 하게 되고 제가 목회하던 교회는 교회 이름을 땅끝 교회로 개명을 하게 되고 이래서 이제 지냈습니다. 목사님도 이제 은퇴가 멀지 않으신 때가 됐는데 118주년 되었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와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벌써 오래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구포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구포교회는 제가 오늘 처음 온 게 아니고요.
전에도 여러 차례 왔었어요. 옛날 예배당에 계실 때도 왔던 기억이 나고, 또 여기 예배당 지은 이후에도 제가 왔었던 생각이 나고,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또 장로님들 여러분이 면이 있고 또 저를 사랑해 주신 장로님들도 계시고 한데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3일이라는 시간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5번 말씀을 나누는 건데 주님은 어떤 시간에 역사하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어떤 한 절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지지난 주간 중에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원래는 여름에 기도원에서 하는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기도원에서 할 수가 없어서 본당에서 모였더랬어요. 기도원에서 하면 주무시기도 하면서 했는데 그게 너무나 불가능하니까 본당에서 모였습니다. 처음으로 63년 만에 그 산상 기도회, 올해가 63차인데 처음으로 본당에서 모이고, 기도원은 협소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옛날에는 3주간 동안 했다고 합니다. 3주간 월화수 이렇게 하고 강사가 다 다른 분이 오시는 거죠. 성도들을 이제 세수로 나눠서 어느 교구는 첫 주에, 어느 교구는 둘째 주간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밑에 전부터는 그걸 2주간에 걸쳐서 해서 매년 그 둘로 나눠가지고 참여하셨죠. 이번에는 이제 본당에서 하니까 많이 오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주간에 하고 강사님 한 분이 오셔서 집중적으로 이제 3일 동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회가 이번에는 월화수 하지 않고 수목금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이 주일이니까 제가 4월 30일 날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 바로 엊그저께까지 진행했던 그 산상 기도회 총 정리를 했어요. 그 주일날 설교 시간에 그걸 정리하면서 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주제들을 나눴는데, 참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제 마지막 예배가 이제 5번 이제 오부 예배인데, 오부 예배 드리고 뒤에 나가서 성도들과 인사를 하는데, 한 나이가 40세쯤 돼 보이는 어떤 여성이 눈물이 막 이렇게 타고 내려요. 눈물이 이렇게 폭발한 것 같은데 억제가 안 되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행렬에 서가지고 저랑 같이 악수를 하고 그러면서 한마디를 했어요. 그 한마디가 뭐냐 하면은, 목사님, 방금 전에 예배 드리는 동안 제가 성령님을 체험했어요. 성령님의 강한 역사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제가 그냥 조용하게 무슨 뜨거운 부흥의 찬송을 부른 것도 아니고 그냥 평소와 똑같은, 영락교회 예배는 굉장히 조용한 예배거든요. 아주 전통적인 장로교식의 예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사람에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또 어떤 분은 오래전에 이제 병이 깊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던 분이고 이 자리에 오래 앉아있질 못하고 조금 있으면 또 이렇게 자리를 또 옮겨 앉아야 되고 그런 분이신데, 그것도 평범한 예배죠. 또 그날 설교도 무슨 질병의 치유에 관한 설교도 아니고 전혀 다른 주제의 말씀인데, 어떤 분은 또 그날 그 예배를 드리다가 병의 근원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본인이 몸으로 느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이 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한 덩어리 은혜를 던져주시면서 각자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속속들이 사정을 아시고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 섬세하지만 그리고 조용한 것 같지만 아주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포교회 예배당 안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신 것이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오늘 이곳에 오시지 못하고 댁에서 지금 유튜브로 아마 보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핍박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혈기등등한 상황에서도 인생이 변화되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은혜가 임하는 상황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도 은혜를 받게 해주시기도 해요. 그 사울이 무슨 은혜를 사모했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하니까 그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신뢰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 맡기는 믿음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그 요한 사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1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3년 가까운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그분의 말씀을 이 육의 귀로 다 들었고, 그리고 눈으로 예수님을 봤고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고, 요한 사도는 12제자 중에 나이가 제일 어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품에 기대 눕기도 했거든요.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할 때 우리처럼 똑바로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앉는데, 이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 누워 있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가슴이 얼마나 넓은지, 예수님의 체취가 어떤지, 예수님의 숨소리가 어떤지까지도 다 생생하게 알고 있는 요한이죠. 근데 그 요한이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했다고 얘기하고는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당신들에게 전해주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성도의 교제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그냥 사람끼리의 사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고 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와 저 사직운동장에 모인 사람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거기도 사람들이 모였고 여기도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차이가 있다면 우리 중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거죠, 그죠?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그들은 뭐 야구를 좋아해서 모이거나 축구를 좋아해서 모이거나 그렇게 모이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는데 그 교제의 매개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나누는 말씀을 저 길거리에 나가서 얘기하면 아무도 듣지 않을 겁니다. 또 들으려고 해도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나누는 말씀을 깊이 관심을 가지고 듣고 또 집중해서 듣고, 지금 집에 바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제쳐놓고 와서 들으시고, 또 들으면 우리 중에 계신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같이 아멘하며 우리 속에 뭔가 이렇게 연결된 고리가 있잖아요. 그 고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묶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맞춤 은혜처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5번 이제 말씀의 집회인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개개인 차원에서 풍성하게 가장 필요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118주년 집회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의
같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저 자신도 큰 은혜를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죠, 그죠? 그 영락교회 성도들도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가서 만나면 지나간 주간에 어느 교회에서 하는 거 우리도 다 봤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은혜 받고 또 저쪽에 먼 데서 보는 분도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로 살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아까도 목사님 잠깐 말씀하시면서 이제 목회자로서 느끼는 어떤 소회 같은 걸 잠시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 목회가 더 쉬울까? 아니면은 목회를 몇십 년 한 그 다음이 더 쉬울까? 아니면 또 반대로 물으면 어떤 게 더 어려울까? 여러분,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초년병 때는 경험이 없이 하는 거니까 전부 다 어렵고 몇십 년 하고 나면 많이 익숙하니까 점점 쉬워질 거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건 반대였어요. 목회를 많이 하시고 나니까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얘기는 달리 어려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도들의 아픔이 예전에는 그저 가볍게 생각됐다면 지금은 더 가슴에 와서 닿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게 그런 게 목회자로서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100% 공감합니다. 기능적으로는 익숙해질지 몰라요. 초년병 목사 때는 강단에 서는 것 자체가 두렵고 어려웠었는데 몇십 년 하고 나면 익숙해져서 뭐 두려움도 없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생기고 그렇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영적인 입장을 생각해 보면 세월이 지난다고 쉬워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전에 몰랐던 걸 알게 되고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짐이 더 무거워지는 것이 그런 걸 저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이렇게 많이 변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번에 집회 주제를 좀 특이하게 정했습니다. 이번에 집회 주제가 작은 거 그리고 연약한 거. 작고 연약한 이들의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일까? 그런 걸 이제 초점을 좀 맞춰서 집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추구하던 어떤 그런 영적인 방향성과는 좀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점점 커지기를 원했거든요. 점점 커져야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연약하던 사람이 점점 강해져야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라고 말해왔어요. 그런데 목사로 살면서 느끼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주제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주 작은 것, 그리고 연약한 것, 또 사람도 작은 사람, 연약한 사람, 세상에 뭘 내보일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간증거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런 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다른 방향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계신 주님의 손길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된 책을 썼죠. 내가 정말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재밌고 유익한 책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만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대학원을 나와야 되고 박사가 돼야 될 것 같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것은 다 유치원 때 배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랑해야 된다. 유치원 때 배운 거죠. 또 바깥에 나가서 놀다 왔으면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 이거 유치원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런데 유치원 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박사님도 손을 안 씻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정직해야 된다. 이런 거 유치원 때 다 배운 거죠. 정직하면 그 인생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부정을 행하고 거짓을 일삼고 뒷돈을 챙기고 뇌물을 받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중에도 많아요. 유치원 때 배운 거를 다 까먹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랬는데 뭘 배웠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걸 적용해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꼭 배워야 될 모든 것은 우리 유치원 때 다 배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유치부 다니고 있는 주일학교 꼬마들 붙들고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유치원만 제대로 다녀도요, 교회 선생님에게 다 배웠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리고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지? 그러면 6살짜리 꼬마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필요한 중요한 주제들을 주일학교 때 벌써 다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인 성도들 중에 심지어는 직분자들 중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나는 못 믿겠어.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본 원리도 어렸을 때 다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서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면 내가 성경을 더 많이 배우면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면 이런 집회를 열고 강사가 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를 많이 해주면 내 믿음이 성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 그것 중에서도 또 어려서 배운 거, 그게 진짜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성인 우리 신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는 성경의 지엽적인 주제들, 아주 좀 미묘한 것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설교 주제로 다룰 수 있지만은 꼬마들을 놓고는 그런 변두리 주제를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꼬마들한테 할수록 기본적인 걸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십자가는 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 필요한 핵심은 다 어렸을 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이미 알고 계신, 어려서부터 배워오신 그것만 우리가 잘 붙들고 살아있는 신앙 고백으로 고백을 해도 그걸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배운 게 참 중요한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에게 많이 배웠어요. 아버님. 제가 요만했을 때 제 아버님께 이런 걸 많이 요구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해달라. 성경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 아버님이 팔베개를 하고 저를 눕혀가지고 성경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요만했을 때 저한테 들려준 성경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야곱이 형 속이고 축복을 가르치려 했던 얘기도 그때 배운 거고, 모세 얘기, 야 어떻게 나일강 그 갈대숲에 띄웠는데 공주가 와서 데려갔을까? 어렸을 때도 참 신기한 얘기였어요. 근데 그 전에 요셉의 얘기도 아주 드라마틱하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었는데 총리가 된 얘기, 그런 얘기, 삼손의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 이긴 이야기, 에스더 시대 때 그 아주 극적인 얘기, 이런 얘기들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 됐을 때는 이미 그 성경의 웬만한 얘기들은 아버지에게 들어가지고 거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서 성경 퀴즈 대회 하면은 제가 늘 연필 같은 거 타오는 거죠. 가끔씩 칫솔도 타고.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중학생쯤 돼가지고 이제는 성경을 네가 읽어라 그랬을 때 참 쉬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미 좀 익숙하게 알고 있으니까 성경을 읽는 게 어렵게 생각되질 않고 재미난 이야기다 생각을 하니까 별로 그렇게 부담이 안 됐어요.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도 많이 나오고 사람 이름 많이 나오고 또 성막을 만드는 방식에 관한 그 복잡한 얘기, 또 제사 제도 같은 거 나오면은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렸을 때 힘들긴 했지만 그나마 성경을 꾸준히 읽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에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재미난 이야기야. 이렇게 성경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설교학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설교가 뭔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이론 저런 이론을 많이 배웠는데 언젠가부터 설교학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설교는 이야기다 하는 거였어요. 제가 참 그때 무릎을 탁 쳤습니다. 어려서 아버지에게 배운 게 이야기거든요. 이야기. 성경 이야기였는데 나중에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설교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야기. 그럼 설교가 재밌어야 되겠구나. 이야기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들은 성경 이야기가 재미있었던 것처럼 그 성경을 읽고 하는 게 설교니까 설교가 이야기여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럼 설교도 옛날 얘기 듣는 것처럼 아주 재밌어야 되는구나. 설교를 이야기하듯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 놓고 이제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경 자체가 이야기더라고요. 이야기. 근데 그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어려운 강의가 아니고 어떤 이론을 강의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이야기꾼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불러 앉혀놓고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느냐? 내가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좋은 사람 얘기 하나 해줄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또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이런 눈으로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주 정감 어린 그리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리고 너무도 재밌는 이야기들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아,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들 몇 개를 꼽는다면 아마 다 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 다윗이 골리앗 이긴 이야기 막 이런 게 짜릿하더라고요.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열변을 통하잖아요. 골리앗은 키가 예배당에 머리가 달 정도로 컸다. 그러면 우리 조금 했을 때 그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뭐 몇 규빗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골리앗의 머리가 예배당 천장에 닿을 만큼 크고 그러면은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요만한 꼬마 때. 그러면서 다윗은요? 다윗은 얼마나 컸는데요? 다윗은 너보다 조금 더 커. 그럼 나는 요만한데 다윗은 요만큼 큰가? 와, 그럼 골리앗은 머리가 저 천장에 닿다는데 야, 어떻게 이길 수 있지? 그러면서 듣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약간 과장하면서 근데 말이야, 다윗이 물맷돌을 날렸더니 쌩 하고 그 얘기 들으면서 막 선생님 얘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렇게 커온 거죠.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는 얘기도 비슷해요. 너네 노예가 뭔지 아냐? 그러면서 노예 생활의 그 비참한 거를 선생님이 또 온몸을 동원해가지고 얘기해요. 노예는 엎드려 그러면 엎드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진짜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거야. 이마를 땅에 대고 그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노예는 그런 거야. 그러면서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런 걸 이제 배우는 거죠. 그럼 또 어떤 녀석들은 물어봐요. 주인은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너 나와서 내 배를 한번 발로 차봐. 그러면 요만한 꼬마가 나가서 선생님 엎드려 있는 선생님 배를 냅다 차는 거예요. 선생님이 차보라고 하니까. 주인은 그렇게 하는 거야. 노예는요, 이렇게 엎드려서 얻어맞는 거고. 야, 그럼 요셉이 굉장히 힘들었겠다. 이제 어렸을 때.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배웠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 중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꼬마들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몇 개 있죠.
그게 요셉 얘기도 그렇고 뭐 다윗 얘기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런 얘기들이 극적인 얘기로 재미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 중요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들이 극적이고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얘기는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토양 자체가 아주 어렵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게. 여러분, 요셉의 얘기를 오늘날 말한다면 이렇게 시작하겠죠. 한 히브리 노예가 있었다. 그것도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까지 끌려온 불쌍한 노예가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걸 읽을 때 사람들이 긴장감이 느껴지잖아요. 야, 노예래, 노예. 그것도 애굽에 끌려왔는데 형들이 팔아먹은 거래. 야, 불쌍한 사람이네. 밑에서 시작하잖아요. 밑바닥에서.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저 위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무대에 등장시키는 일이 별로 없으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무대 중앙에 언제나 형편없는 사람을 등장시키셔서 그 보잘것없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도록 만드시는 아주 극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시는 작가와 같으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거기 등장하는 중심 인물들이 소위 요즘 말로 말해서 금수저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요셉은 노예에서 출발했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바로 왕의 아들이었다던가 아니면은 보디발 장군의 큰아들쯤 된다 그러면은 별로 극적인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팔려온 히브리 노예잖아요. 겨우 나이 17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아들이 노예로 끌려갔다는 걸 알았으면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그 아들을 되찾으려고 할 텐데 그 아버지 야곱은 피 묻은 아들의 옷을 보고 짐승에게 잡혀 먹은 줄로 알고 완전히 포기하고 슬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구출하러 올 사람도 없고 세상으로부터 희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이제 남아있는 거는 노예로 살다 죽는 것밖에 없는 절대 절망 앞에 서 있는 그런 한 사람을 무대 위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마치 그 무대를 바라보는 관객과 같은데, 야, 정말 밑바닥 인생이구나. 초라하기 짝이 없고 정말 힘들구나.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흥미진진하잖아요. 성경의 이야기는 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집회 주제를 작고 연약한 사람들 이야기라고 했는데 바로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 무대 위에 올라온 요셉은 작은 사람이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보잘것없는 노예였어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가 얼마나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보잘것없는 요셉이 많은 이야기거리를 가지게 된 거예요. 형편없는 요셉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 흥미진진한 이야기거리가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구포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이야기거리가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이야기거리는 굉장한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형편없이 연약한 사람들 속에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런 걸 배웠어요. 역사가,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역사는 소위 거시사 중심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거시사는 역사를 전체로 보는 거죠. 크게 보는 거죠.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세계 역사도 배우고 한국 역사도 배웠습니다. 근데 대개 우리 한국 역사 배운 분들이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조선의 역사 그러면은 옛날에 많이 배운 게 이런 거예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이러면서 줄줄줄 구구단 외듯이 외우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태정, 태세, 문단세가 조선의 왕들의 얘기예요. 왕들의 이름을, 그 계보를 쭉 외우는 거예요. 우리 역사는 그런 거 배웠어요. 왕들의 이야기. 그러면 조선에 왕 혼자 살았나요? 조선이란 나라가 지탱되었는데 왕이 혼자서 전부 다 했나요? 아닙니다.
그냥 왕은 그 위에 군림하고 어떤 왕은 얼마나 무능한지 나라를 말아먹은 왕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조선의 역사는 곧 왕들의 역사인 것처럼 그런 왕 중심의 역사를 배웠어요. 그게 거시사는 되게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중간중간 몇 사람 알죠? 중간중간 몇 사람은 소위 영웅들을 알고 있죠. 옛날에 고구려 시대 때 을지문덕이라든지 뭐 강감찬 장군, 그 다음에 또 고려 때 조선 시대 와서는 이순신 같은 분, 뭐 그런 몇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또 근대로 가까이 오면서 실학으로 유명했던 정약용 선생 같은 분, 그런 소위 영웅들 중심으로 배워요. 왕들과 영웅들, 장군들, 뛰어난 석학들, 그게 그동안에 배운 거시사적인 역사 공부죠. 여러분, 그러면은 뭐가 다 우리가 모르게 됩니까? 그 당시 나라를 구성하고 있던 무수하게 많은 민초들, 그 백성들은 우리 관심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조선에는 왕들과 그 힘있고 명성이 자자한 몇 사람만 살았던 것처럼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 많은 백성들은 그 완전히 무시되는 역사죠. 그런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다가 지난 1950, 60년대에 들어오면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작은 데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시사에서부터 미시사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서점에 갔더니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우리 조선의 역사를 이제 적어 내려간 건데 왕들의 역사나 영웅들의 역사로 적어 내려간 게 아니고요. 기생들을 중심 인물로 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은 조선시대 때 형편없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죠. 근데 기생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기생의 눈으로 바라보는 조선 사회, 기생의 그 규방 안에서 권력자들이 술을 마시고 뭔가 거래를 하고 하는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기생의 눈으로 조선의 역사를 기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백정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백정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도 있어요. 어느 마을에 어느 백정이 살았는데 그 백정이 그 마을의 탐관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받았고 그 백정들이 어떻게 봉기를 했고 그래서 백정들의 권익이 어떻게 향상됐는지 아니면 진압당했는지 그 한 백정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 마을의 이야기를, 한 가정의 이야기를 쭉 적어 내려가는데 그런 거를 조선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의 관점이 많이 옮겨지는 걸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보는 눈도 그와 같아요. 성경을 읽는 눈도 그래요.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볼 때 어떤 분들을 봅니까? 소위 영웅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영웅 중심으로. 한국 교회 영웅이 누가 있습니까? 일제시대 때 그러면은 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순교자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방 이후에 6.25 이후에는 한경직 목사님이라든지 또 세계 최대 교회를 구축하셨던 조용기 목사님이라든지 1980년대 이후에는 오카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그런 소위 영적 거성들,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한국교회를 보는 거예요. 한국교회 그러면 그런 분들의 이름이 떠오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분들만 있었나요? 그러는 동안에 잊혀진 우리의 관심 바깥으로 밀려났던 게 뭐냐 하면 저 시골의 작은 교회들, 서울의 큰 교회들이나 그런 큰 교회들을 일군 유명한 목사님들에게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작은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한 저 시골의 농촌의 목사님들, 그런 분들은 아무 관심도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국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 유명한 몇 분 때문에 그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 많은 교회에서 누가 알아두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새벽 기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고 그저 그 교회를 쓸고 닦으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일념으로 예배 자리를 지키고 복음을 전도했던
이름 없는 많은 성도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오늘까지 지탱돼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발굴해야 돼요. 그분들이야말로 작고 연약한 분들인데 그분들의 인생에도 그분들이 섬기는 작은 교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영웅 중심의 안목으로 한국교회를 봐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벌써 오래전입니다. 제가 이제 노회 천연병 임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노회장님은 어느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 당신과 함께 한 회기를 섬기게 될 임원들을 대접하기로 하시고 우리를 좀 거하게 대접하시는데 어딜 데려갔느냐 하면은 저 전라남도 구례까지 데리고 갔어요. 1박 2일로 갔습니다. 노회장님이 우리를 잘 먹여준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구례 가서 뭘 먹나 했더니 거기 산속에 사슴 농장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별로 뭐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아이고 뭐 사슴 고기를 먹으러 거기까지 가야 되나, 그냥 부산에서 밥 한 그릇 먹고 끝내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뭐 하여튼 다들 좋아하시면서 가니까 저도 하여튼 따라갔습니다. 다들 부부 동반으로 오셨는데 저희는 애들도 어리고 그래서 저 혼자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구례 어느 산속에 사슴 농장에 갔어요. 그래서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을 먹게 됐는데 막 상이 거창하게 차려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밥 먹기 전에 먼저 먹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게 다 사슴 피였어요. 시뻘건 피를 한 대접씩 돌리는 거예요. 이건 성찬식도 아닌 게 사슴 피가 한 대접씩 오는데 우리는 다 주님의 보혈을 마셔야 될 사람들인데 사슴 피를 마시는. 그럼 노 회장님이 이거 먹고 힘내서 우리 한 해기 동안 열심히, 아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일해야지 사슴 피를 의지해가지고 하여튼 그걸 갖다 떡 앞에 갖다 놨는데 비위가 상해가지고 먹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다들 이게 예수님 피 다 안 가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다 그 사슴 피를 어떡합니까? 뭐 안 먹는다고 할 수도 없고 그게 값도 제법 나가는 건가 본데, 그래서 사슴 피를 다 먹고 막 입을 다시는데 보니까 다 피가 이렇게 묻어가지고 거기 목사님, 장로님, 사모님 다 피가 이렇게 묻어가지고 가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슴 고기가 들어와서 볶아 먹고 구워 먹고 하여튼 그렇게 먹고 편안히 이제 자는 거예요. 다 방방이 들어가서 자는데 저는 잠도 잘 안 오고, 야 이게 사슴 피를 마시고 몸에 맞을라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 4시쯤 되니까 눈이 떠지더라고요. 아침 식사 때까지 아무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냥 푹 쉬라고 그랬으니까. 뭐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근데 그건 산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까지 가려면 한참 걸어 내려가야 되는데 길도 낯설고 아직 컴컴해가지고 길도 잘 보이지도 않는데 갈 수 있을라나? 하여튼 옷을 챙겨 입고 나왔어요. 나와서 바깥에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니까 조금씩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면서 희끄무레하게 길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천천히 내려왔어요. 근데 교회가 있나 이 마을에? 교회가 없으면 그냥 뭐 산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내가 가면 되겠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요, 빨간 네온 사인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주변이 컴컴한데 그 십자가가 발견되는 순간 참 눈물이 왈칵 솟으면서 얼마나 반갑던지. 그 깡시골 작은 마을에도 예배당이 있다는 게 정말 기뻤어요. 야, 2000년 전 팔레스틴 그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 매달렸던 십자가가 여기 지금 대한민국 땅 구례 어느 산골 마을 구석에도 그 십자가가 있다는 게 기적으로 여겨지더라고요. 그 십자가가 여기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눈물을 흘리고 피 흘리고 복음을 전해서 여기까지 왔겠나. 그래서 하여튼 그 십자가가 보이는 대로 갔어요.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긴 할까? 여기 뭐 성도가 있을까?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어떡하지? 문은 열려 있을라나? 뭐 그런 별 생각을 다 하고 갔어요. 근데 제 생각은 다 기우였어요. 불이 꺼져 있는지 어둠컴컴한데 가만히 가서 예배당 앞에 보니까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발이 서너 켤레 거기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있는 겁니다. 아, 누가 계시다. 문을 여니까 그 안에 문도 열려요. 마루바닥 예배당이었어요. 근데 불이 다 꺼져 있고 앞에만 희미하게 밝혀져 있더라고요. 벌써 새벽 기도가 끝난 거예요. 새벽 기도가 벌써 끝나고 각자 자유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시골에서 굉장히 일찍 하는 것 같아요. 한 4시쯤 시작했는지. 그래서 제가 조용히 들어가서 그 뒷자리 마루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있으니까 그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면서 앉아있는 분들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한 3분 정도가 여기 한 명 저기 한 명 이렇게 요 앞쪽에도 한 분 엎드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두런두런 이렇게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너무 작은 예배당이고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제 마음에는 평생 몇 번 경험하지 못하는 엄숙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교회가 있고 여기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고 여기도 하나님의 눈이 보고 계시고 얼마나 거룩한 장소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남자 목소리도 하나 들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전도사님이신지 목사님이신지 모르지만 그분은 이 강단 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강단 뒤에 엎드려 있어서 보이진 않는데 여기서 기도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또 들리더라고요. 저는 뒤에 조용히 앉아서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그분들의 기도 소리가 귓전에 들리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나가는 기척이 느껴지고 그래도 요 맨 앞에 앉아있는 분은 오랫동안 기도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많이 늙고 꼬부라지신 할머니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요 강단 바로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 제가 그 기도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할머니는 손자 손녀를 위해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제 귀에 들린 기도는. 다 꼬부라지신 할머니가 하는 기도가 이거였어요. 하나님,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사랑해 주세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진리만 말하게 해주세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한국교회를 지켜주세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국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정확히 얘기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마귀에게 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름난 유명한 영웅들이 목회를 잘해서 한국교회가 지탱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벽촌의 조그마한 시골교회 늙고 꼬부라지신 할머니의 한국교회와 목사님들을 위한 기도가 한국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건 진짜 값진 기도였어요. 뭐 그분이 그 기도를 드린다고 누가 상을 주길 해요. 누가 그 할머니를 뭐 이렇게 높여주길 해요. 그런 기도를 하는지 누가 알고나 있겠어요. 그분이 그런 기도를 눈물로 드리는 걸 아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겠죠. 수많은 목사들이 타락하고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면서 부패하지만 그래도 내 여종의 기도를 듣고 내가 한국교회 문을 닫지 않고 지켜준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하니까 저도 그 할머니에게 기도의 빚을 지고 있고 그 할머니의 덕분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목회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 교회가 너무 귀해 보였어요. 저 할머니 세상 떠나면 안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모모한 유명한 목사님에 비해서 그 할머니는 진짜 이름도 없고 빚도 없습니다.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할머니입니다. 그러나 그 할머니를 붙들고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됐나요? 그런 기도를 드리기까지 할머니는 어떤 인생을 살았나요? 할머니 인생 속에 만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할머니가 믿는 주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할머니 인생에 주님이 하신 일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몇 날 며칠 할 이야기거리가 할머니에게 있을 거예요. 내가 어느 가정에 태어나서 믿지 않는 집에 시집가서
많은 구박을 받았고 고통받았고 남편은 일찍 세상 떠났고 내가 4남매 5남매 키운다고 죽을 고생을 했고 내가 정말 인생을 버려도 여러 번 버릴 뻔했지만 주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오늘까지 나를 지탱해 주셨고 그래서 내 손자가 목사가 됐고 뭐 그런 얘기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할머니 얘기를 우리가 들으려고 안 해서 그렇지 그 할머니에게 많은 이야기가 생겼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그 할머니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이야기가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줄 수도 있고 그 이야기가 고백이 되면 간증이 되는 것이고 그 이야기가 곡조를 붙여서 부르면 찬송이 되는 것이고 그 할머니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이야기 여러분 그게 멋진 이야기죠. 저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하면 이야기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야기거리를 주시는 그 할머니에게는 이야기거리를 그렇게 주셨을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속에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같이 거주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자녀를 이끄시고 오늘 저녁 이 집회 오기까지 주님께서 우리 구포교회 성도들 속에 일하신 그래서 만들어내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말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린 다 그걸 세상에 풀어내는 오늘날의 이야기꾼이 돼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인생에 이렇게 오셨어요. 오늘 내가 여기 있기까지 주님은 내 인생 속에서 이런저런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나같이 패역한 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복음을 믿도록 해주셨어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많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갈등이 심하고 희망이 안 보이고 전쟁의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편안히 잠들 수 있는 거 하나님 지금도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 소망의 이야기까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거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땅바닥에 두 발 붙이고 허덕이고 살고 있는데 작고 약한 자로 하나님은 가장 크고 가장 강하신 분으로 저 높은 곳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높이 계시고 우린 너무 낮게 있고 그분은 너무 크시고 우린 너무 작고 그분은 너무 강하고 우리는 미약하기 짝이 없고 이게 도저히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작은 우리 속에 큰 분이 들어오셨어요. 연약한 우리 안에 강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높은 데 계시던 분이 우리 보고 올라와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당신이 내려오셨어요.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죠. 사람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결국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영으로 우리 구포교회 인생 속에 심령 속에 임하여 계신 것이죠. 우리 안에 지금 계신 것이.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이야기거리를 주고 계셔요. 그래서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어떻게 낮고 연약한 우리 속에 오셨는지, 그래서 연약한 이들 속에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주셨는지, 그게 복음서 내용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처녀 시절에 꿈 많고 아름다운 처녀였겠죠. 그리고 어떤 멋있는 남자를 만나서 내 꿈을 펼치고 행복하게 공주처럼 남편 사랑받으며 왕비처럼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꿈을 꿨겠죠. 그러다가 어떤 남자가 이 처녀에게 마음을 주게 되었고 둘이 사랑하게 되었고 집안 어른들의 허락과 축복을 받으면서 가정을 꾸렸겠죠.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좀 사는가 했더니 웬일요?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는데 혈루증이라는 병이 생겼겠죠. 그러면서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고쳤지만 백약이 무효하고 치료를 받을수록 재산만 탕진하고 불결한 여인이 되다 보니까 남편과 가까이 있을 수도 없게 됐고 남편은 변심해갖고 이 여인을 아마 버렸을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오래 지나는 동안에
정말 대꽃쟁이같이 마르고 볼품없는 여인이 됐고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살 희망도 없어졌고 나같이 버림받은 여자,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좌절하고 있던 어느 날 이 가장 작고 연약한 한 여인 속에 예수님께서 이야기거리를 주셨죠. 누군가가 와서 말해줬습니다.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나병 환자도 고치고 안 못 보던 사람도 보게 하고 아마 당신도 그분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고, 당신 인생 속에도 이야기가 생길 거라고. 그래서 아마 그녀는 뛰쳐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분이 가버나움에 지금 오셨다는데 나가보니까 길거리를 사람들이 가득 메우고 그 인파가 얼마나 많이 걸어 내려가는지, 그분은 저만치 계시고 이 많은 사람들 틈으로 어떻게 가나. 더군다나 유출이 있는 여인은 율법적으로 부정해서 사람들 틈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건데 이 여인은 죽기를 각오하고 사람들 틈을 헤치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텐데. 그녀가 무슨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무슨 이론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간절한 열망,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은 깜짝 놀라는 것처럼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처럼 돼 있지만 저는 그 글을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은 그런 여인이 그 마을에 있다는 걸 다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음으로부터 그녀가 당신을 향해 와주기를 기다리셨을 겁니다. 집에 있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제발 인파를 뚫고 내게 와라.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어서 가까이 와라. 그 여인이 10m 전방, 5m 전방, 3m 전방 이렇게 사람들 속을 뚫고 오는 걸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주님은 그녀를 치료해 주신 것이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는 꾸지람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질병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근원적인 구원을 선물하시기 위한 말씀이었어요. 멈춰 서셔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쳐대는데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아니다. 내게서 치유하는 능력이 나갔다. 다 알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 여인이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니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그날 그 여인은요, 이야기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녀가 이제 건강하게 돼서 집에 돌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절 보세요. 아니 네가 어떻게 이렇게 회복됐니? 제가요. 그러면서 그 길거리에 나간 얘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얘기, 그분이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여인의 가슴 속에 생긴 기쁨과 감격과 눈물, 이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들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가장 낮고 연약한 한 여인에게 평생 100번, 1000번 반복해도 지루하지 않은 이야기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여인이 처음부터 가버나움 마을 주민이었는지 아니면 이웃 마을 주민이었는지는 잘 모르죠.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아마 그 여인은 그 길거리에 자주 왔을 것이다.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런데 한 여인이 그 이후에도 와서 길거리 어느 자리인가 멈춰 서곤 했겠죠. 바로 여기였어.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날 불러 세우셨지. 그리고 평안히 가라고 하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5년, 10년, 20년 지났어도 그 여인은 늘 가버나움 길거리 그 자리에 오지 않았겠어요? 와서 그날 일을 생각하고 와서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또 다시 맛을 보고 내게 그 이야기거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고 다니면서 당신 예수에 대해서 아세요?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내게 일어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그녀가 복음을 전도하는 방식이었겠죠.
누군가는 그 여인의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그 예수님이란 분,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 부활하셨다는 그분이 바로 그분입니까? 맞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당신도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이 이렇게 퍼져가지 않았겠어요? 복음 전도는 공부를 많이 한 신학자가 이론을 가르쳐가지고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강의실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이야기거리를 체험한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게 복음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거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고백하라고 하시는 분이기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 26장을 읽었는데 26장을 제가 6장이라고 잘못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26장 1절을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받을 거니까 거기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곡식을 거두면 그걸 다 정성껏 담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곡식만 바치고 돌아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곡식을 바치면서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여러분 3절입니다.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여기 이르기를이 중요한 거죠. 제물을 들고 가서 제사장님 이거 제물 받아주세요. 그리고 되돌아 나오는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리면서 반드시 말로 뭔가를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말로. 여기 이르다 하는 말이 아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말해라. 뭐를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여러분, 예물만 바치는 게 아니라 예물을 바치면서 너의 입을 열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4절,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이제 그 다음에가 긴 이야기입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이것도 아마르, 말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야기입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내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시작되는 거죠. 이들이 방랑하는 아브라함, 방랑하는 아람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내려가서 땅 한 평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사라가 죽었을 때에야 처음으로 땅을 사서 막벨라 굴에 아내를 장례했죠. 방황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떼 양떼를 몰고 계속 이동하면서,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렇게 살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이게 뭡니까? 노예 백성이 된 거죠. 히브리 노예들, 애굽에서 억압당하면서 고통에 떨어졌어요. 노예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가장 작고 가장 약한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억압당하는 민족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우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하시는 일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주어가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너의 입을 열어서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출애굽의 이야기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이야기.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거리를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거리를 내 앞에 나와서 제물과 함께 너의 입을 열어 고백해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이야기할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몇 절 안 되는 짧은 내용으로 나왔지만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어느 날 모세와 아론이 그들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모세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리셨어요. 미디안 광야에 가 있는 동안에 모세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40년을 기다렸다가, 아니 그보다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세가 태어나서 갈대상자 안에 눕혀졌다가 그 공주에게 발견돼서 애국 궁궐에 들어갔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신 거죠. 긴 세월 준비하셨다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애굽에서 나가게 하신다.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그리고 모세는 세상을 떠나시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아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고 여리고성을 넘고 그게 다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 엄청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간추려서 제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낮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속에 지금도 들어오셔서 이야기거리를 선물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이야기거리가 결국 우리가 받은 은혜죠, 은혜. 얼마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지요. 그 박인이라고 하는 옛날 가수가 모닥불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유명하죠. 그죠? 모닥불 피워놓고 둘이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그 노래 젊은 분은 모르실지도 모르는데 옛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다 아시죠? 네.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그 대목이 마음에 들어요. 주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야기는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끝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지금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으로도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다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다 이야기거리.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 가정 이야기를 우리 구포교회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가정도 교회 안에서 살면서 무수한 이야기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못 가실까 봐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이제 간증 삼아서 말씀드려 보면요. 저희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태어난 지 한 달 반쯤 됐을 때 여기 영도중앙교회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3월 달에 부임해 와가지고 한 5월 달쯤 됐을 때 얼마 안 됐죠. 그때 제 아내가 이제 간호사였는데 저보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애기 머리가 좀 정상이 아닌 것 같다고, 애기 머리가 너무 지나치게 짱구라고. 그래서 저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짱구들이 머리가 좋대. 그리고 너무 짱구면은 이렇게 엎드리게 했다, 옆으로 눕혔다, 바로 눕혔다 하면 머리가 동글동글해진다고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말고 돌려 눕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답답하니까 아기를 데리고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동네 병원에 가서 우리 아기가 정상이 아니죠. 이렇게 하니까 의사가 아니 정상인 애를 왜 정상이 아니라고 하냐고, 이렇게 돌려 눕히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의사들 중에는 수준이 저랑 비슷한 분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제 마음이 안 놓이니까 더 큰 병원에 갔어요. 종합병원 그쪽에 간 것 같아요. 가가지고 또 똑같은 얘기를 소아과에 가서 하니까 소아과 의사가
정 그렇게 걱정이 되면은 그냥 엑스레이나 한 장 찍어보자. 이래가지고 우리 아이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빨리 서울의 큰 병원에 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는 병명을 정확히 말할 수는 없는데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 머리가 요만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머리뼈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애가 자라면서 머리가 커져야 되죠. 머리가 커진다는 거는 뇌가 자라는 겁니다. 뇌가 자라려면 이 머리뼈가 이렇게 벌려져야 돼요. 그죠? 그래야 뇌가 자라죠. 근데 우리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이 뼈가 엉겨 붙어서 나온 거예요. 엉겨 붙어서 나왔으니까 바깥으로 이게 벌려지질 않죠. 그럼 뇌가 못 자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 100% 죽는 거죠. 뇌가 못 자라갖고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 서울에 몇몇 군데 병원에 가니까 그분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옛날에 의과대학 다닐 때 책에서는 읽었는데 이런 환자를 직접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서양 사람들에게는 가끔 있고 동양 사람에게는 거의 잘 없답니다, 이게. 여러 해 전에 희귀병 시리즈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아주 희귀한 병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게 희망이 없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이 알게 되시고 목사가 새로 왔는데 이상한 아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좀 큰 걱정거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밖에는 믿을 데가 없잖아요. 그때 우리 마음이 가장 작고 가장 약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 아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거리는 가장 낮을 때 오더라고요. 가장 약할 때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밑바닥에 엎드려 있으니까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있는데 아이 머리 수술을 잘하는 선생님을 소개받아서 수술을 해라. 어떻게 수술하냐 그랬더니 그냥 이론적으로 아기 머리 피부를 다 벗겨내고 그 뼈가 노출되게 해가지고 뼈를 톱으로 썰어서 이렇게 조각조각을 내가지고 철사 같은 걸로 그걸 갖다 이렇게 엮어가지고 머리속을 비게 만드는 거죠. 머리속을 비게 만들어서 뇌가 자랄 자리를 공간을 확보해주는, 그게 수술이 될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그래가지고 의사를 추천받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거리를 주시는지 참 놀랍더라고요. 우리는 부산에 왔잖아요. 만약에 서울에서 수술한다면은 어떻게 오르내립니까, 이거를. 근데 서울에서 추천해준 의사가 그때 부산에 계신 거예요.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부산의 복음병원에 그분이 와 계시다고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그 복음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보더니 제 아내를 알아보는 거예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 아내가 응급실에 근무를 했는데 그 의사가 순환 근무할 때 그 응급실에 조금 있었대요. 안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반갑게 만났어요. 그래서 검사를 다 하고 어렵지만 한번 해보자. 뭐 해본 적이 없지만 해본 적 없는 수술이지만 하여튼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어요. 6월 말에 검사를 다 마치고 아기를 입원시켰습니다. 7월 3일인가 수술을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지 7월 1일 날 그 병원에 성형외과의 의사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은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국에 한 10년 계시던 분이 복음병원 성형외과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이상한 아기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수술실에 본인도 같이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아기 수술하는 걸 한 두어 번 본 적이 있대요. 하나님은 태평양 너머에서 한 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같이 집도를 하게 됐어요. 아침 7시쯤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생후 5개월쯤 됐으니까 요만하잖아요. 요만한 애를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그날 수요일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수요 예배 시간이 다 되도록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병원으로 왔는데 그때서야 수술이 끝났다고 그러면서 아기가 이제 옮겨지더라고요. 우리 부모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중환자실 안에다 다 눕혀놓은 다음에 그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요만한 애가 머리는 붕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머리는 이만해져 있더라고요. 그 집도 하신 선생님께서 국제시장에 가면 장난감 많이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장난감 오토바이 헬멧을 하나 구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머리속이 허공이라서 허공, 머리속이 비었기 때문에 벌써 5개월 되니까 애가 움직이거든요. 그게 꺼져 내려가면 끝장이니까 헬멧을 씌워놔야 된다고. 부딪혀도 괜찮게. 그래서 걔가 헬멧을 오랫동안 쓰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하고 한 2-3달 지나서 CT를 찍었습니다. MRI는 못 찍어요. MRI는 자성으로 찍는데 우리 애는 철사 같은 걸 넣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CT밖에 못 찍어요. CT를 찍었더니 그 빈자리에 뇌가 자라서 꽉 찼더라고요. 그동안 못 자라고 눌려 있었던 뇌가 자라서 꽉 차고. 그 다음부터는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제는 우리 손을 다 떠난 거다. 얘가 잘 자랄 수 있을지, 폐인이 될지, 죽을지 뭐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근데 그분이 얼마 후에 서울의 상계동 백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근데 여러분 우리 애가 20살 될 때까지 건강했어요. 잘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가야 될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CT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신체 검사하는 데 갔는데 바깥에서 찍은 CT는 믿을 수가 없다고. 병역 기피하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그 군대 안에서 이제 CT를 다시 찍었어요. 뭐 마찬가지죠. 이래가지고 이제 그 CT 필름이 생겨가지고 제가 그 백병원에 보냈습니다. 너를 수술해 주신 그 선생님에게 가서 20년 전 하셨던 수술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가서 보여드려라. 그래서 그 CT 필름을 가지고 그 선생님을 가서 20년 만에 만나 뵀어요. 그 선생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 아이는 수술 경험이 없이 한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거를 학회에 발표하고 일본에까지 가서 발표하고 그래서 그 후에 여러 사람을 수술을 했는데 그 비슷한 애를 다 실패했다고 그래요. 다 제대로 안 됐어요. 머리가 앞뒤로 자라는 애, 뭐 옆으로 자라는 애, 뭐 안 자라는 애, 뭐 이렇게 했네요. 우리 애는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그리고 선생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격려를 많이 해줬대요. 네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거 정말 기적이라고. 지금도 우리 아들 머리를 만져보면 그 철사 같은 거 박아놓은 게 손끝에 오돌오돌 만져줘요. 지금도 이 머리 피부에 그냥 그 평생을 그렇게 이제 가지고 사는 거죠. 그리고 그 녀석이 잘 자랐을 뿐만 아니라 키도 저보다 더 크고 연애하는 재주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장가도 갔습니다. 제가 그 연애한다고 하길래 그 처녀한테 다 말해주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머리도 만져보게 하라고. 철사 넣은 남자라는 걸 말해주라. 그래가지고 집안 너의 장인 장모가 되실 분들에게도 속이는 거 없이 다 얘기해주고 그래도 그 집에서 괜찮다고 그러면은 장가 가는 거고 깨림칙 하다 그러면은 안 가는 건데 다 얘기해주라고. 그래도 그 처녀가 철사 있어도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래갖고 아들 녀석 낳았는데 지금 한 3년 6개월쯤 돼가고 있으면 3년 한 5개월 성탄절날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잘 뛰어놀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아들 녀석에겐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한 초등학교 한 5학년 됐을 때 심각한 얼굴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빠, 학교에 가면 애들이 놀려요. 뭐라고 놀리니? 이 수술 칼자국 지나간 데는 머리칼이 안 나요. 고속도로 같이 이게 머리칼이 안 나니까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너 이거 부끄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널 특별히 사랑했다는 증거를 너는 평생 가지고 사는 거야. 이 고속도로가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징표고 만지면 이 만져지는 철사 이게 딴 애들은 없는 거야. 너에게만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특별한 철사인지 아냐고. 그런데
그 얼마 후에 그 녀석이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았는데 늘 길게 했거든요. 그걸 안 보이게 하려고. 그런데 그날 박박 깎고 온 거예요. 박박. 그래서 왜 이렇게 박박 깎고 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랑하신 표라고 그래서 잘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앉을 기회가 있으면 요새도 그런 얘기해요. 너는 이야기거리가 있는 애다. 하나님이 나 갓난아기 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빠 엄마를 통해서 들은 얘기지만은 이렇게 내가 살아났고, 그리고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 왜 이런 증거가 있고, CT 사진 찍은 필름이 그 속에 철사 같은 게 들어있는 게 다 나오고, 머리뼈가 지금 약간 한쪽으로 이렇게 좀 죽긴 했어요. 이렇게 약간 죽었는데 별로 잘 표는 안 나요. 그래도 뭐 하여튼 뭐 애기도 나서 살고, 어저께도 우리 교회 와서 예배 같이 드리고 오후에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이제 가장 연약할 때, 희망 없는 병을 앓을 때, 그리고 정말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사람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탄생하신 것만 성육신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낮은 자리에 우리 곁에 계속 오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건져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서 계속 이야기를 주고 계신 것이에요. 계속 이야기를. 구포교회 118년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200년을 향해서 나갈 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구포교회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게 되실 것인지 여러분, 그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끝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 앉으면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얘들아, 명절인데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해볼게. 손자 손녀들 앉혀놓고 하나님을 만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이야기를 주셨다고 쭉 얘기를 해주면,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 아들, 딸이 또 받아서 하는 거고, 손자 손녀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이야기를 주실 거 아니겠어요? 이게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들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멈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감격의 이야기는 계속 생길 것이고, 그 감격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세상이 불확실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 이야기가 끝난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야기가 끝난다는 건 이 세상에선 끝나지만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이야기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이야기의 결론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패배가 없는 것이에요. 질 것 같은 다윗이 극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처럼, 노예로 끝날 것 같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처럼, 혈루증으로 끝날 것 같은 여자가 건강학을 얻는 것처럼,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삭개오가 새 사람이 되고, 성경은 다 그런 얘기들 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앞으로 되실 거가 아니라 이미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린 다 주인공이 된 것이 주인공. 무대 위에 오르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영웅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뭐 전기를 내고 무슨 자서전을 내고 그러진 않지만, 우린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다 있는 것이. 여러분, 자서전과 전기, 그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이야기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자서전은 주어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나로 시작됩니다. 자서전은 자기가 쓰는 거니까 나는 저 경상북도 청송 뭐 어디서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대개 이렇게 시작하죠.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8남매 중 8번째로 태어나서
그런 자서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고 주경야독했고 나는 어떻게 했고 어떻게 노력해갖고 지금 내가 국회의원이 됐고 뭐 그런 자서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어가 나가 되는 자서전이죠. 그런데 전기는 어떻습니까? 전기는 남이 써주는 거니까 글하고 시작되죠. 그분은 경상북도 청송의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근데 그것도 역시 사람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이야기는 주어가 달라요. 우리들의 이야기는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건져주셨고 여기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호와께서 주어가 되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엮어가시는 이야기. 우리는 그 사랑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편팔과 강한 손으로 이루시는 그 역사의 최고의 수혜자가 돼서 그 은혜를 입어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이야기들이 구포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사랑하실까? 우리 구포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이야기거리를 선물해 주실까? 이런 걸 꿈꾸면서 우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렇게 하는데 그게 나의 찬송이고 나의 간증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들이죠. 그것이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